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 특히 제사장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지 않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이 말라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주의 말씀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모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항거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하여 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님, 제가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빠진 적이 없고 모든 것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 없구나. 너희들이 행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나에게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책망하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 흐르고 있는 그 어떤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단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야지. 이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 말씀 속에는 에서를 심판하고 야곱을 택하였는데 그것이 에서보다 야곱이 특출나거나 잘나고 똑똑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너희들이 은혜로 사랑을 입었느니라. 이걸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또 지난번 나눴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이야기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이 나에게 더러운 떡을 올렸구나. 절기를 다 지키는데 흠없고 마음에 본질이 없는, 진정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통하여 마치 너희들이 모든 걸 잘한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했구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또 이렇게 그 입을 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흠이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내 앞에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1장을 통하여 보신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시면 아멘. 생각이 안 나도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니까 이 말씀 잘 듣고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있고 머리는 잡념으로 가득 차있고 마음은 전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경외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도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예배가 오늘 예배 같고 오늘 예배가 내일 예배 같고 이런 현상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설렘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렸던 거 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조차도 망각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하나같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너희들은 하나같이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도 두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의 옷은 입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절기와 모든 율례는 지킨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과 마음 자세는 전혀 엉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전혀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열쇠가 되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의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다 바꿔버렸다 그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실로 인하여 이미,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랬어요. 이미 너희들은 저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귀총으로는 들렸는데 마음에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도 두지 아니하였다.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수만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로 인하여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오늘 지금 책망받고 있는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 그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 2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사자성어 중에 우이독경이라는 게 있어요. 소 귀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성경책을 달달달 읽어줘 보세요. 소가 아멘 그러는 거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음매가 아멘이래. 음매 그랬더니 그거 아니잖아요. 소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랬다고 소가 갑자기 회개 눈물을 펑펑 쏟거나 그런 거 없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다 뭐로 바뀐대요? 저주로 바뀌어버린대요. 굉장히 2절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2절,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좀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풀이를 해놨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 아래 둘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다. 너희가 나를 높이는 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유진 피터슨 목사님 거기에 그 글에 보면 거기에 표현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높이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드리는 게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전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거 여러분 죽은 영혼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설레이는 마음, 마치 여러분 애인을 기다리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듯이 막 마음이 어때야 돼요? 설레 보셨나 모르겠네. 막 설레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구나 하고 제사장들이 막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뎌져 버렸어요. 그냥 시간 되니까 그냥 쑥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만약에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리겠다고 약속해 준 모든 복은 저주로 다시 뒤집어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왜 이런 이야기가 됐을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자,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따라왔어요? 행함이 따라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행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 그 말씀 알아. 근데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대로 행동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걸 다 바꿔 얘기하면 영적 나태함에 빠졌더라, 영적 무기력에 빠졌더라,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하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심령이 반응을 하질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든지 도전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그냥 기쁨이 회복되든지 우리의 심령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심령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 오늘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배우기를 그치는 그 순간부터 늙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늙는 건 나이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을 해요. 이게 몸만 늙는 게 아니고 마음도 늙어요. 얼마 전에 그 뭐 칠순 씨가 그래요. 막 동안이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64, 64살인가. 그런데 보면 아직도 본인은 젊다고 우겨요. 이렇게 젊대서 젊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밀가루를 먹지 않는데요. 분식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튀김 요리 안 먹는다. 그래서 그걸 유지한다고 그래요. 먹어도 잘만 또 동안이 유지되는 사람도 많은데 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영혼이 늙는다는 걸 우리가 빨리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있잖아 이래요. 또 잘하는 말이 있어요. 이래봬도 왕년에 내가 이래요. 또 이런 말 잘합니다. 그때는 있잖아 이래요. 공통점 찾으셨어요?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옛날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소망과 비전과 꿈 이야기가 없고, 비전과 도전과 꿈은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은혜가 들어왔을 때 심장이 뛰면서 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과 비전이 보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만, 보는 게 없고 듣는 게 없고 들어온 게 없으니까 나올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옛날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기를 힘쓰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60, 70 넘으신 분들인데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갖고 이거 보니까 뭐 한 50대 정도 체질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중요한 걸 봤어요. 끝까지 관리하면 체력도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관리하면 우리의 영성도 영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튀김 많이 드셔도 돼, 괜찮아요. 분식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관리할 수 있는 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울이는 일에 게을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걸 좋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고는 전혀 없었기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와 제사를 지키고, 그런데 그들은 감각이 없었고 설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한 설렘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과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의 은혜가, 이 높이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감격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나에게 왜 예배 감격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약해지는 걸까? 왜 이 기도의 필요성을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그걸 애통하고 안타까워야 하는데 우린 다른 걸 애통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을 탓하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뜻은 전혀 의도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언제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절기를 안 지켰다고 그렇게 혼을 내십니까? 이러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쓴 책의 한두 번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제자가 다산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꽉 막혔고 융통성이 없고, 세 번째는 사리분별을 제가 잘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에겐 크게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그 중에 첫째는 한 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하지 않고 금세 잊어버린다. 한 번만 봐도 탁 금방 아니까 그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질 않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두 번째 부류가 있답니다.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글 써보니까 그거요? 쫙쫙쫙쫙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똑똑할진 몰라도 글이 가볍다 그랬어요. 깊이가 없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대요. 한마디만 해도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코치가 빨라갖고 금방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곱씹지 않고 그 의미를 다시 되짚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없더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당장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배워나가라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는 참 뭐든지 이 빨리가 잘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가 빨리인 줄 안다고 그러고, 국제번호도 우리나라는 8이더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배우지를 못해요. 건성건성해서 뭘 아는 것 같은데 깊이 있지를 못해요. 요즘은 막 OTT라고 하죠. 이 막 영화들이 하도 쏟아져 나오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걸 빨리 봐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2배, 3배로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듣는지 신기할 따름이요. 꼬락꼬락꼬락 그러는데 다 알아들어. 이러고 다, 그리고 다 봤대. 시리즈 뭐 9편, 10편짜리를 그냥 1시간 만에 끝내버려. 그리고선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 그거 봤어. 나 뭐 알아. 이렇게 대화를 연결해 가요. 그거 안 보면 또 대화 안 된다고 그렇게라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뭐든지 속성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빠르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닌데 우린 너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 익숙함이 제일 무서운 게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나오실 때 설렘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배 한 편 또 묵상하려면요, 이 쫙 책을 또 묵상을 해야 돼요. 성경 한 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사골도 아닌데 어떻게 30-40년 우려먹습니까? 우려먹는 게 아니거든요.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운 뜻이 또 나오고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데 하고 하는 그 성경의 의미들이 계속해서 묵상 중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내일 또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들으란 이야기로 알았어요. 세 번째 또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하고 이제 말씀의 의미가 점점 해서 나에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도전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와 전혀 무관했던 것 같은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 앞에 철저히 부복하여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거 절기 언제 못 지켜야 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본질이 살아있질 않는 거예요. 내면의 진정성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사장의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이 다 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 정말 부끄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여러분 똥 이야기도 나와요. 이 거룩한 말씀에 똥이란 단어가 나오네 세상에. 3절에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을 잡을 때요, 짐승들이 물 한 모금 안 먹고 똥 한 번 안 싼 짐승들이 아니라 이 짐승들은 오기 전에도 물 마셨고 오기 전에도 밥을 먹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뭐 하겠어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한쪽 구덩이에 짐승들이 제물로 모여 있는 곳에는 똥도 있고 오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빗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똥을 들어다가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 얼굴에다 쳐발라 버리시겠다.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익숙한 것에 의해서 몸은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성숙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같은 시간이 반복된다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서 묻어간다면 시간 죽이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있는가. 그래서 말라기 시대 그 이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감동케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깊이가 있었다는 것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요 2시간 이상 되는 거리, 눈이 와도 발이 푹푹 빠져도 거기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까지 왔어요. 예배당이 코앞에 있고 차가 있어도 요즘은 몸 움직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종소리만 들어도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그렇게 설레고 기다렸어요.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계산이 들어가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고 딱딱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해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그 시간이 가장 기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감격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토대가 되어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왔는데, 마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많고 불평하는 것도 많고 무감각한 것도 기본이고,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법으로 알고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이 결단이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절에서 읽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까지 말씀한 걸 보면 우리는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 그거 몰라, 관심 없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도망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등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실까? 그걸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즉결 심판이라는 거 아세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착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즉결 심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즉결 심판 안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팍 고장나 버린다, 그럼 그 차고 정상 아닙니다. 차가 고장나기 전에 경고등이 먼저 들어와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그거 들어오고, 뭐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면 거기 경고등 들어오고, 타이어가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다가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사전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등을 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우셨다면요,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 겁니다. 근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왔다는 건 영적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그럼 회개 자리로 가셔야 맞습니다. 엎드려야 맞습니다. 그걸 끝까지 버티고 핑계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싹싹 빌어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시간이 오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이라고 차별해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서 보십시오. 니느웨 땅에다 누굴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어요. 오히려 요나가 거절했죠. 하나님, 저 망할 백성들한테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무추로 보내서, 땅으로 보내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 주셨다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어느 광고를 하나 봤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단지를 줬어요. 어느 상품 광고 전단지 같은데 안 받는다고 탁 치고 가니까 그 주던 그 여성분이 쫓아가더니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버리, 빵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미니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다가 딱 보더니 돌아서서 반대로 갔어. 근데 그 뒤에 오는 두 사람, 어느 남녀가 똑 따라오는데 전단지 주니까 뚝뚝 받아가지고 가더라고. 제가 거기서 하나 배웠다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볼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전도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은 엉덩이 맞는 역할, 한 사람은 전도지 주는 역할, 이렇게 해갖고 먼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앞서가게 하고 싹 줬는데 싫어요 그랬더니 그냥 뒤통수를 딱 때리든가 엉덩이를 걷어찬 다음에 뒷사람 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받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해주셔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복이 다 저주로 바뀔 거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경험,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경험. 그런데 이들이 또 말을 안 들어? 지금 우리가 학개서, 스가랴서 지금 와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오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갖고 처음엔 눈물 콧물 쏟다가 나중에는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뭐 성전을 줘도 별일이 없네, 그냥 내 집이나 잘 고치고 살자. 그랬더니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한 거고, 스가랴 선지자가 위로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래도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바꿀 줄 모르느냐 책망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은 계속하여 경고등을 켜주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버림당하고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시겠대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오늘 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시고 수치를 주시고 멸시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무감각하고 무뎌진 감각을 가지고 가면 세상 가운데 부끄럼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대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느끼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장군의 아들 김두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국회 오물투척 사건을 이렇게 좀 묘사한 장면이 그때 나왔어요. 실제로 또 있었고,
왜 그 사건이 벌어졌냐면 김도하는 당시 여러분 종로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명성 있는 깡패였고 그 주목 앞에서 다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독립군 장군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김자진 장군의 그 명성을 얻었기에 그가 마침내 국회에 입성하는 또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깡패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다 국회의원이 되고 봤는데 뭘 봤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걸 보니까 이 깡패보다 더한 거야. 세상에 이것들이 나보다 더한 놈들이네. 이것들이 나보다 더 더럽게 행동하네. 그래갖고 하루 국회가 열리는 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오물통에다 바가지에다 이만큼 밖에서다 끌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정치하는 그 사람들 얼굴에다 그냥 냅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같으니라고 하고 이렇게 큰 일이 막 그때 벌어졌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슈가 됩니다. 깡패보다 더 역겹고 깡패보다 더 지저분하다고, 너희들은 이거 받아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그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 민수기 19장에 보면 배설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배설물은 의식법으로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희생제물의 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성막이 됐건 성전이 됐건 밖에다 내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안에다 두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라 안에 둘 수가 없고 내버려야 됩니다. 불로,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서 불로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얼굴에 이게 묻었어요. 이제 부정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기가 싫구나.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가라. 버림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오늘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앞에 더 견고히 서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투루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님을 향하여 흘렸던 여러분의 희생의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하나를 더 같이 살펴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 요 말씀이 오늘 4절에서 5절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결론 풀어 나누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명령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짐스러운 거예요. 그걸 왜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어겨요. 불순종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계약이나 어떤 약속과 규칙이 깨지면 그것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까? 왜 사람과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되 그 언약을 깨트리거나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언약 속에는 택한 자는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택한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깨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건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걸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에 교통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수많은 법이 있어요. 자, 이 법이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억울한 약자들,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주신 겁니까? 제가 길게 말하니까 그게 정답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 오늘 지금 4절 5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은 너희를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지킬 약속에 대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너희들이 잊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언약을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도 언약을 하셔도 철저하게 양보하시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예배드리게 하세요? 왜 자꾸 기도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택한 자들이 앞으로 어떤 은혜를 입게 될지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복의 문턱 앞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귀찮게 하세요? 왜 자꾸 복 주려고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복을 뒤집어서 저주로 이미 시작했느니라.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복을 바꿔서 저주로 바꿨느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깊이 잘 새기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되었어. 얼마나 귀해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름받은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그 발걸음을 하나씩 딛고 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수고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으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너희들이요, 사람 중심으로 사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의 행한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걸 보응하시겠대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진짜 복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후대까지 이 복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생명나무반에서 1권 마지막 10과에 보시면 거기 셈, 함, 야벳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이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의 후손이었던 가나안이, 그 모든 후손들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비의 허물로 인하여 자녀들의 가는 길이 막힘이 오고 어려움이 오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따름으로 그 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후손까지 다 이어질 수 있는 참된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 앞에 서는 자를 기뻐하셨어요. 말씀을 경청하는 자를 기뻐하셨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섬겼죠. 봉사했죠.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그 마리아가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세우고 있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려 나드 한 근이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 주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쏟아내서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몸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와 헌신은 나중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제 동생을 좀 여기 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좀 돕도록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나중에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